사진을 하나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쉼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 언젠가부터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네, 이건 지금 무슨 한 카드에 카피 문구였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이미 쉬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쉬고 싶다. 이런 것들. 네, 이 문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그분에게 지금 쉼이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쉼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참 많이 지쳐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쉼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쉼을 갈망하면서도 불구하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분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잘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정말 내가 좀 더 많이 회복이 일어날지, 그런 쉼을 누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쉼을 쉬고 난 다음에 그 쉼의 영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로 여러모로 봤을 때 쉼을 잘 쉬는 것, 온전한 쉼을 가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았는데, 설 명절에 쉬고 난 다음에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가 많이 지쳐 있잖아요. 쉬었던 그것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연휴를 통해서 이렇게 충전했던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고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전한 쉼을 누린다는 건 참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쉬는 게 쉽지 않을까? 왜 이렇게 휴식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닐까? 참 무엇보다 쉬운 것 같은 휴식이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 같은 휴식이잖아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잘 못 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경수 지사님, 염려. 그렇죠. 염려 때문에 못 쉬는 것도 있죠. 네. 우리 서진수 지사님 어떠세요? 좀 습관처럼 맞아. 지금 진짜 공감해요. 진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못 쉬도록 중독되어 있는 삶인 것 같죠. 쉬면 좀 안 될 것 같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현대인들은 다 잘 못 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 못 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쉴까? 근심과 염려 때문에 못 쉬는 것도 있고, 정말 우리가 잘 쉬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그 일하는데 중독되어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분명히 맞지만 더욱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쉬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영향력으로 생기게 된 것이 뭐라고요?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생은 이 본질상으로 수고 아래에 매어야 되는, 수고의 멍에를 매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일평생은 근심과 수고밖에 없고, 확 와닿는 말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저는 이걸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밤이 됐는데 너무너무 육신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막 근심과 걱정과 머리가 막
마치 컴퓨터 CPU 돌아가듯이 안 쉬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진짜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머리가 쉬지 않는 것들 되게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눕자마자 3초 만에 코 고시는 분들을 우리 안에 혹시 계시나요? 네, 굉장히 단순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잘 못 느끼는 굉장히 단순한 성격의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좀 예민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까다롭고 뭔가 이렇게 고민할 게 많은 분들은 누워도 잠이 잘 안 와요. 예, 진짜 힘들어요. 전도서 말씀이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전도서 말씀인데요. 무려 28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처럼 똑같이 28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수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많은 분들이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수고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세요. 그런데 똑같이 28번이 수고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누려봤어. 모든 행복을 다 누리려고 애쓰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려봤지만 그 일생이 가지고 있는 결과는 수고로움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허무해지더라.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수고를 하려고 그렇게 애썼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허무해지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이 허무함, 이 헛됨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멍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팩트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은 수고밖에 없어. 너의 인생에 참된 쉼이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온전한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안식.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쉼이나 안식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쉼과 안식은 영어로 똑같이 rest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쉼과 안식은 굉장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휴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안식은요, 우리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평안을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다르죠. 쉼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죠. 예수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당신은 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까? 라고 득달같이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는 이 구절에서 진짜 마음에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단지 몸과 마음을 휴식하면서 그냥 편안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인해서 편안이 아닌 평강의 상태를 누리는 것, 샬롬이 회복되는 것,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이곳 가운데 다 지쳐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쳐 있는데, 지쳐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레스트가 아니라, 쉼이 아니라 정말 평강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누려야 되는 안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안식은, 따라합시다, 일상의 안식. 여러분이 일상의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이 모세가 본문에서 창조 기사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머리 가운데서 이렇게 그렸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막 산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 6일 동안 너무 열일했어, 나 이제 좀 쉬어야 돼, 이러면서 휴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했을 때 떠올랐던 이미지는 뭐냐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혼돈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는 아주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운 일상의 안식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세를 포함해서 제가 우리 귀납법적 성경 묵상법 강의하면서도 원독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원독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무슨 뜻을 느꼈을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지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본 당시의 원독자인 출애굽 1, 2세대들은 과연 하나님의 안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집트만 해도 굉장히 다신교잖아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그 당시에 창세기를 보는 이 원독자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신들에 대한 신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냐면 대부분 다 전쟁과 풍요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아가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는 신, 그리고 가난이, 기근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를 내리게 해주고 풍요롭게 그 땅을 잘 윤택하게 만들어서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풍요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들이 신전에서, 자신의 신전에서 안식을 취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곧 그 말은 그 시대가 전쟁이 있는 시대란 뜻이에요, 평화로운 시대란 뜻이에요? 평화롭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신전에서 안식을 취했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열일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신전에서 안식을 취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시대가 평화롭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원독자들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에 안식을 하셨구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들은 즉각적으로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평화로운 안식이 오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이 따로 없네, 하나님은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신전이구나,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어떤 신전 안에 가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둬져 있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진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정말 평강의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악한 신들과 어떠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상의 안식,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혹시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따로 두시지 않고 온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온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을까요? 온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약 창세기에서는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의 고린도전서는 다시 돌아와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돌아와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도 임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일상의 안식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안 경험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곳에 임재도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예요. 내가 너와 너무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싶다. 근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까 좀 거룩해져 봐. 그럼 내가 너를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할게.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그 일상의 안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누려야 되는 두 번째 안식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의 수고와 또 고통을 다 끝낸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안식, 주어지는 안식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영원히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영면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잠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죽고 나서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한 진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거나 영원한 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벌 가운데 진노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대로 영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받든지 두 그룹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잔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히 잠드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을 바라보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잠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의 친자녀의 관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친자녀 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의 삶만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김준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중요한 묵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더 정확하게 권사님 그때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죠?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봐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묵상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권사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그 1절 말씀에서 걸리셨대요. 마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하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 워낙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좀 담백하시게 솔직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 부족한 거 많은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많은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맞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죠? 라는 생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을 하시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내 시점을 이 땅의 삶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시점을 저 천국의 소망으로 옮기웠을 때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부족함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시점, 나의 초점을 이 땅에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그 문제들, 이 땅에서의 그 결핍들, 이 땅에서 내게 부족한 것들, 그것들이 너무 크게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시점을 천국의 소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옮기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이 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닐 수 있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안식, 일상의 안식은 때때로 우리가 좀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상의 안식은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러니까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나의 안식이 있음을 믿고 바라본다면, 혹 우리 삶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쥐어 흔든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그 흔들리면서 내가 일상의 안식은 잠시 잠깐 놓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영원한 안식을 붙들고 있는 이 인생은 결국의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안식 가운데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고 보장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일상의 안식을 맛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누리는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 소망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게 주셨던, 제 마음에 주셨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애를 쓰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쉼과 회복은 너무 많이 놓치면서 그렇게 어떤 본질을 잃은 신앙생활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만 내면서 살아왔던 건 아닌지, 신앙생활 한 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는요, 쉼과 회복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에 놀려고 쉬신 게 아니거든요. 이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그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6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을 누리면서 온전히 안식할 때에,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식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땡자땡자 놀면서 그냥 편하게 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의 은혜, 이러한 안식의 은혜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얻어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 이 두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 안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땅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안식 내 안에 있네. 주님의 안식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시 잠잠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안식 내 안에 있네. 주님의 안식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안식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흔들고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고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제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수고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수고의 부분들, 나의 이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안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